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도 몸을 가지고 삽니까? 요한복음 2장 12절.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흠정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행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이렇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어디에 가시죠? 우리 안에. 영은 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어도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럼 우리가 벌써 하늘이 된 거예요. 우리 하늘이 된 거예요. 우리 하늘에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프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영이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인간은 모두 몸을 가지고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런 성령이 남았죠.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니까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디에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무엇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무슨 뜻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 영이시오.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주를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 가시지만 조금 있으면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적 성령이시죠. 그런데 성령은 생명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6장 63절. 인간들과 완전히 다르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 영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 몸은 유익하지 못하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지만 영이 생명이게 몸이 생명이 아니면 그럼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닌 것이기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 아니고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을 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셨다. 예,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에 거하시려고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데 오시는 분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고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죠. 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7절에서 보면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왜? 성령은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게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아버지이시죠. 근데 말씀이 바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을 낳으시게 말씀이 또 영을 낳는 성령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도 성령을 주셔서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이시고 또 성령이시고 또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성부 성자 성신은 다 하나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 예수님 하나님이 영은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니까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다. 마지막 날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려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즉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바깥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성령을 바깥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즉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유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너희 제자들이 슬퍼했잖아요. 슬퍼할 거 없어. 너희한테도 유익한 거야. 왜냐하면 위로자 그 성령님께서 내가 있으면 오질 않지.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럼 그 성령이 바로 아버지고 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우리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시는 것이죠. 육체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 영은 몸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생명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하시는 거야.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즉 십자가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리신 거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나는 예수님 주셨구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전한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가진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간들은 죄를 짓죠.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몸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시지.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건데 예수님의 생명이 주신 걸 몸을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을 예수님께 드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교회 가면 동가조라 하죠. 11조 감사한 거 주일한 거.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려야 성령을 받아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 성령임을 받아왔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 몸을 들여서 성령을 우리가 사오는 거고 예수님은 성령을 팔아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아버지께 집을 마련해 드리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쉽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집이 됐다. 아버지의 집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우리 안에만 거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 몸을 사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은 예수님께 그럼 계실까요?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거기는 안 계시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섬겨주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주셔서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인간들은 미련하니까 예배당에 계시다는데 예배당에 계시다 그러고 인간의 예배당인데 인간의 예배 받는다 그러시고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인간은 몸이니까 예배 안 받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죠. 이게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인데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성령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세상에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죠.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 죄인? 죄인 아니에요.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그 예배당 가면 전부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죽은 자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니까 죄를 사야 됩니까? 살려내야 됩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물에 둥둥 떠내려는데 그건 너 죄 용서받아 이럽니까? 언제 건져내야지. 건져내야지. 건져내고 나서 뭐 죄를 따져도 따지는 것이지. 그걸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돼요? 이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로는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죽은 자가 산 자가 돼야 돼요. 인간들이 성령이 예수님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산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들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되니까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인간들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예배당만 몰려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아요? 절대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믿잖아요. 우리가 왜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임마누엘이니까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 왜 해요? 예수님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요. 소리 깨끗이 안 지르고 조용히 혼자서 기도해도 다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하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 증명이 됐잖아요.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가서 그럼 뭐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영 가졌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됐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까 안 죽어요? 구원이 끝난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당연히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왜 몰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런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아무리 위기를 닥쳐도 죽을 일이 생겼어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임하는 거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을 임하시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있잖아요.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그 뭐가 문제가 되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이 예수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나는 하늘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신 것은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 그분이 바로 성령님, 예수님. 예수님 생명을 가지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배당 가면 어떻게 다들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다 그 자들이 다 가짜예요. 가짜 신자들. 응? 그게 큰일 났잖아요. 예. 전부 다 구원받으러 예배당 가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다들 죽는다고 믿고 있고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우상숭배하니까 우상숭배하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부인 있고 남편 있고 자식들 있죠. 그러면 가족들 믿는다고 사진들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예배 드립니까? 그 우상숭배직에 믿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가족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럼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난 네 말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믿는 거.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 말씀 안 믿어.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네요. 그럼 거짓말이 예수님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안 믿는다?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사고 죽지 않는데 나는 죽는다 믿는다?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즉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바로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계속 인간이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없잖아요. 다들 죽는다고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다들 성령 받으려고 난리잖아요. 성령을 왜 못 받아요? 성령이 계신데 계속 구하고 있으니까 없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지만 받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 인간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인간의 신이에요. 신이죠.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잖아요. 성령 들어가셨죠? 그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짝들과 정적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몸은 죽었고 성령은 남았으면 우리가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죄만 씻었죠? 원죄설, 어거스틴 그 거짓말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영생 주셨다? 아니야. 성령 주셨다? 아니야. 그럼 어떻게 영을 못 받았잖아요. 죄만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여전히 몸이죠?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안 죽죠. 영이 있나요? 없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자기 몸이죠. 계속 죄의 용서만 구하는 거예요. 죄 용서? 하나님은 그게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 불호수에 던져졌어야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죄 용서 받나요? 못 받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을 가져야 돼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 받았으면 벌써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여기 하나님 왕국이 있어요? 없잖아요. 주여 주여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되죠. 몸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성령의 몸이 됐으니까 성령을 위해서 살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예수님 주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인간은 육체가 주죠. 육체가 생명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주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믿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믿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주여주면 자기도 주여주여 하는 거고 새벽기도에 몇몇 명씩 모여요? 육체를 위해서. 다 육체가 살아가고 육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야 너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하라고 예수님 직접 다 보았어요. 이런 교리 다 배웠어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그들이 심지어는 귀신들 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치고 마태복음 10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가고 배신했죠. 왜?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믿었는데 예수님 죽는 거 보니까 따라갈 수 있나요?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한테 직접 교리를 받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나 제자들 모아서 또 뭐라고 하셨죠? 절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 성령이 받았죠. 그래서 다 이제 몸은 성령 받아서 몸은 죽었고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부활 받잖아. 이제 안 죽는다. 예수님 담대하게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고서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야?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크리스찬이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성령이 다 받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몸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지. 그러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까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영이 떠나시잖아요. 몸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몸은 이미 죽은 것이다.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령의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다. 따라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만 남았죠. 그럼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이게 성령님은 항상 아버지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자신 안에 계시다 그러셨거든. 항상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는 성령님의 아버지니까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보냈어요?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난 거예요. 성령에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우리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가 성령님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예배당에서 가르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라고 가르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국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이잖아요. 그럼 못 태어나면 못 들어가는데 그럼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 못 받잖아요. 예.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믿지 않고 그저 앵무새처럼 그냥 예배당에서 목사나 신부들이 하는 거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 어거스틴이라는 자는요, 그 완전히 그거 저기 뭐야 거짓말쟁이에요. 인간이고 인간 어거스틴이 인간이 뭘 알아요? 로마서 3장 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 철학을 했죠, 철학. 그 플로티누스의 철학이잖아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스 철학이네요. 그리스 철학 가지고 구원받아요? 그럼 예수님 세상에 뭐로 오셨어요? 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거기서 개신교가 나왔죠.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절대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를. 왜? 예. 보세요. 여러분들 목사나 신부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예, 성령 줘서 아버지였으니까 하나가 되는 그걸 설교를 하나 못하지요. 자신들도 아니니까. 자신들도 성령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자신해요? 저는 자신해요. 왜? 성령님 받으면요. 몸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 성령님만 남았으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자신들이 하나님이고 신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텐데 목숨 걸고 전해야 되죠. 왜냐하면 당장 교단에서 쫓겨나니까. 근데 자신은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몸이죠. 성령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 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하고 팔아먹고 저주한 그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교리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아무리 배워봐야 구원이 없다. 제자 훈련 아니라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로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그러면 성령님이시잖아요. 몸은 죽었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 거야. 성도, 성화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해 됐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려주심을 통해 우리를 성화하셨느니라. 성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게 성부, 성자, 성신, 성도지요. 거룩해졌잖아요. 주만 거룩한데 우리 보고 성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까지만 얘기했어요. 성도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성도는 성화된 거룩한 자들. 성령이 받았으니까 신이 됐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교회 가서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새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죄 씻은 인간이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왜? 그 악한 죄는 죽었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죠. 자, 인간을 하면 창조된다 그러나요? 아니죠. 동물이 동물 나가는 거니까. 육체 나는 거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느라. 창세기 2장 7절. 그럼 대답해 보세요.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몸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죠. 영이니까 호흡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으니까 영을 받아서 그전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아서 낙원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안 죽었죠. 영이 생명이니까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꼬드겨가지고 요 선아가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는데 따먹었어요. 그게 성령임을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영이 아니죠. 성령이 떠났으니까 영이 아니니까 영의 세계에서 잡을 수가 없는. 이제 몸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낙원은 어디예요? 하나님 사실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신 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몸이 됐으니까 이 세상의 천사가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요?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태어나지 무슨 창조를 해요. 땅에 흙으로 지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동물이 동물을 낳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낳고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태어나는 것이지. 우리 창조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태어나는 그런 창조죠.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고요. 이거는 창조예요. 그러니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교회가 싸브리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배워봐요. 그죠? 여전히 죄인이요. 죄 용서받은 죄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뀔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라. 하나님 영.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냥 몸도 가지고 계시고 영도 가지고 계시다.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은 다 신이죠. 영이시니까 영은 신이잖아.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영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이제 생명이 아니고 죽은 거죠. 영이 생명. 우리도 영이고 우리도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이걸 믿질 않는 거야.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면 그 목사님의 믿음 이외에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다. 그럼 목사님이 인간이라 믿고 육체라고 믿으면 더 이상 육체 이상이 될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몰라요. 모르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들어보세요. 어느 목사나 신부의 말을. 2시간, 3시간 아니라 하루 종일 들어봐도 없어요. 죄 씻은 인간이라 가르치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갈 거니까. 자기도 그렇게 안 믿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구원이 되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니까 정죄가 없죠.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정죄를 받는다. 생명책 이름이 올라갔나요? 없잖아요. 그게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받으면 죄 용서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의 원죄설 것을 배웠다가는요, 다 구원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믿고 있잖아요. 그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영이죠, 영. 영을 찾아서 가는 자들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길. 그래서 우리는 영전한 생명을 가졌어요. 영전한 생명을 가졌으면 성령이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가졌고 하나님 가졌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몸은 죽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되는 성령이 정죄할 수 있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 어디 사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왕국. 구원 받았나요? 하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죠. 근데 예배당 갔더니 죄 씻은 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죠? 몸이니까? 구원 받았나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 예배당 가서 배우면 구원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예배당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구원하려고 믿으니까 예배당에 그 목회하시는 분들, 목사나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믿을까요? 밥줄이 끊어지죠. 다 하나님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 내나.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자는 이란 사망이죠. 생명이 없잖아요. 몸은 죽은 거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 됐죠? 몸은 죽었죠. 성령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게 우리가 생명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야. 아버지를.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시지. 죄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저보고 물어봐요.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죄 졌어요. 죄 질 거예요. 또 죄 앞으로 많이 질 거예요. 그러나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정죄가 없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죄를 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받았거든요. 그럼 몸은 죽었고 성령은 다시 태어났어요. 정죄할 수 있나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의 소리 이단 소리냐면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정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강도 하나 죽었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당신의 왕기들은 나를 기억해 주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정죄하셨나요? 정죄 없잖아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 영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극악한 강도가 거룩한 하나님이 되는데 여러분 뭐 얘기할 거 있어요? 정죄 없잖아요. 이걸 정죄 받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아하. 죄를 져도 성령을 받고 나서 죄를 져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이 받은 죄를 못 지니까 나는 성령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정죄받아요. 죄를 져도 성령을 받고 나서 죄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보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용서받을 죄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도 거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게 성령이시고 성령 우리 영이고 생명이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하고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은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내가 이들 말 위해 기도하지 아니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다 하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인간들은 육체니까 서로 다르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 부모 형제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친구들과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 다 육체니까. 그러나 이 자들이 다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다 죽고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 한 분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성령도 한 분. 다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 됐잖아요. 자기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수가 없죠. 부부가 왜 싸워요? 가족이 왜 싸우냐고. 형제자매가 왜 싸우고. 친구하고 왜 싸우고. 전 세계 전쟁이 딱 그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죠. 예수님은 성령이시죠. 성령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안에 계시잖아요. 아버지도 영, 성령이 예수님의 영. 아버지가 예수님은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주셔서 하나 되셨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 하나 되게 만든다. 그럼 우리는 누구가 하나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죠. 믿을 수가 없죠. 성경은 그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뭐 얘기할 거 하나도 없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성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며 완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몸은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영은 완전하잖아요. 우리 영을 얘기하는 거지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을 사랑하되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 이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다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이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가시면 우리의 몸을 이제 돌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보고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여기에 계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병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 부활시켰죠. 일으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중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끝났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 말씀 하나에 다 예수님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이 떠나가시면 성령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디 가세요? 우리 안에. 예? 몸이 아프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뭐가 걱정이 나요?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걱정이 없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냐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저는 못 믿었어요. 어거스틴의 원대서를 믿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안 죽어? 내가 어떻게 부활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믿죠. 왜? 성령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영혼이 몸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죠. 그럼 몸은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죠. 예수님 부활 다 봤잖아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이거 못 믿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저도 못 믿었으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 길이 있으면 깜짝 놀래요. 아니 예수 믿으면 안 죽죠. 당연히.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죄만 씻으니까 다 죽는다고 믿는 거지. 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 받았는데 예수님 받았는데 생명 되셨네. 어떻게 죽어요? 성령이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이
몸은 죽었다 부활하니까 잠을 자다 깬다 그러지 죽는다고 안 하죠.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그리고 살려내셨잖아요.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걸 살려내셨잖아요. 잠을 자는 것이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됐어요. 안 믿어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나 믿어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안 죽으면 신 아닌가요? 영원히 살고. 예.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우리가 성령이 가졌으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 다 봤잖아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의 몸? 이 우리 몸이 아니에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 누가 돌보죠? 그리스도께서 돌보는 거예요. 주의 몸이니까.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냐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그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몸은 주를 위해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김을 받아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주께서 몸을 직접 위하시는 거왜 주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주의 몸이 되지 않으면 주께서 돌보지를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부활이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러면 성령님 왜 꼭 몸이 필요하신 걸? 성전이 필요하다. 거하시는 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몸이 없으면 벌거벗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쭉 읽어보세요. 그게 나오지. 반드시 성령도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으시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누구의? 하나님의 몸이 된 거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됐다. 그럼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 전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몸을 주어서 성령을 사오시는 것. 예배당 가니까 11조 가져와라. 어느 분이요? 선생님 11조 내야 돼요. 저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주는데 한 마리도 안 내는 이 도둑놈들아. 그래요? 하나님이 조기 10마리 주셨어요. 성령님 주셨지 우리 몸 전체를 사가셨지. 이 목사 신부들은요. 이거 돈 뺏기 몰라요. 돈 뺏기. 그 빌립보서 3장 8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나. 돈은 다 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돈 드려요. 정신 나간 자들. 우리 몸을 들여서 성령을 받아와야지. 왜 돈을 줘서 성령 살 수 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 돼야 우리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킬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이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이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자신은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예. 우리 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 믿으며 살라고 명령한 거예요. 명령. 믿을까요? 사람들이? 안 믿죠. 그래서 성경 뜯어 고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성경 뜯어 고쳤어요. 예, 그러니까 참 큰일이죠. 예. 돈 받아내기 위해서 성경도 뜯어 고치는 자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면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죠.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다르잖아요. 구조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건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우리는 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야. 왜? 실제로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어떻게 알아요? 성령 9가지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안에 계신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맺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어느 목사님의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교회만 가면 그분만 만나면 참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나서. 자꾸 나를 신경을 건드리거든요. 뭐가 없어요? 온유함도 없고 인내도 없고 절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성령이 가지고 있나요? 못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들은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몸이니까 성령이 영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졌을까요? 자신이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예.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고 가시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까? 안 되거든요.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야, 이 인생 안 살고 영생 사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벌써 아는 거야. 성령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 가졌죠? 그럼 몸은 고쳐주시고 병들면 부활시키고.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당연하죠. 예배당가리 뭐라?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이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하나님의 자식이 어떻게 인간입니까?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인데. 요한복음 3장 6절. 이게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야. 모를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나님 아버지이고 자기는 인간이라 그래요. 말이 돼요?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이제 예수님 받아들였죠. 성령 보내서 영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영,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자, 인간들은 여자, 남자 나눠지죠. 몸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태어난다라고 처음부터 가르쳤으면 지금 하나님들로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럼 뭐가 돼? 하나님 왕국이 됐겠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도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를 가르치잖아요. 죄만 씻었어. 너희는 죄 씻어서 인간이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너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고 믿고 살아. 하나님에서 태어나나요? 이게 태어나지 못하죠. 그 예배당 가 예배 드려야 구원받나요? 구원이 없죠. 신학자들, 목사, 신부들 자신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시키나요? 그들이 거짓말쟁이고 그들이 살인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는 죄인들이고 인간이고 반드시 죽어. 이렇게 거짓 믿음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살인자 아닌가요? 그 예배당 가면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을 놓고. 그 살인자들이 아닌가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왕을 상속을 받기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그러면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 어디서 샀어요? 하나님 왕국, 아버지 왕국에서 살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생명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리 뜯어봐도 하늘나라, 저리 뜯어봐도 하늘나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예수님이요. 그럼 우리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왕국. 거의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확실한데 죄만 씻었어요? 예수님 가지고 있어요? 없잖아요. 임마누엘 안 믿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못 받았잖아요. 죄만 씻었으니까. 어거스틴은 원죄를 믿었다가는 아버지까지 못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딱 써 있는 거예요. 나를 생명으로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성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고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죠.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니.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몸이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인간은 몸.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상속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몸은 날로 썩어가고 늙어가고 죽고 하나님하고 영원한데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반드시 부활한다. 그런데 인간들은 죄만 씻었죠? 열심히 원죄를 배웠어요? 영으로 태어나나요? 못 태어났죠?
하나님의 자식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다.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불옷에 던져진다. 예배당 가서 열심히 믿었는데.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받아야 되고, 교리를 받았어도 반드시 성령이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태어나지 못한다. 왜? 믿질 않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봐야 자신이 태어난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머릿속에 있는데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제자들 다 이거 알았어요. 그러나 태어나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받고 나서야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이 증인으로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 영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 왕국.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는 게 영의 왕국 아니에요? 영이 영인데 어떻게 몸이 들어가나요? 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달라요. 몸은 몸의 세상에 살고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는 인간이죠? 몸이죠? 뭘 모를까요? 예수님 믿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몸이니까 몸이 영이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왕국. 그 영의 왕국 보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왕국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 인간들은 몸이죠, 영이 아니죠.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의 왕국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떠지죠. 왜? 몸이니까. 영이라고 믿어야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몸들은 죄만 씻으면 천국가 일으키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용서하신 건 믿어라. 죄 짊어지고 가신 거. 그것밖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를 받는다는 거. 왜?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것.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전하니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인간이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동물이 동물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태어나는 건 창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거스틴이 믿지 않았으니까 원죄서를 지어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야 가요. 몸이니까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이 되면 바로 들어가지 뭐 죽어야 들어가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는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성령을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 된 거예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살아요 우리가? 영의 세계의 모든 걸 위에서 사는 거예요. 내려다보면서 아유 인간들 저렇게 사네. 오늘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인간들처럼. 인간들 인생 살죠.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가지면 권태를 느끼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제가 어떻게 잘 알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제는. 인간들처럼 인생 안 살아요. 이제는 영의 삶 영생을 살지. 이 세상에서 안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내가 살았던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돼야지 드러낼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 예수님 드러낼 수 있나요? 아버지 예수님 영이신데 인생 사시나요? 예배당 가보세요. 전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치지. 그 자들이 다 멸망받을 자들이고 거짓말장이고 다 살인자들이고 거짓 증인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 하늘에 계시다 그랬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뭐예요? 하늘은 어디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하나님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하늘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구원이죠. 아버지께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금방 알아요. 세상이 달라졌네.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붕 떠요. 이 세상이 아니구나. 야 정말 좋다. 아침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밝은 아침입니까? 밥을 먹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밥이 맛있어요. 일을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능력이 넘치죠. 무슨 피곤하고 그런 게 있어요.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주니까 너무 맛있고 달죠. 무슨 불면증에 시달려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낙원에서 산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뭐가 달라지나?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들어오라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어.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는 이미 세상을 탈출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몸 이미 죽었죠. 십자가에서. 우리 몸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뭐가 걱정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여러분 지금 어디서 사나요? 이 세상에 사나요? 하늘나라에서 사나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지 아니하면 영원히 구원도 없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이 계신 곳에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어디 있어요? 성령이 안에. 이게 성령이 받으면 다 누구나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는 것하고 저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왕국이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에 걸어가면 하나님 왕국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며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죽어야 들어가나요? 아니죠. 성령이 임하면 마귀가 쫓겨나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 공중의 권세 누가 잡고 있죠? 마귀.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 다 쫓겨나는 하나님 왕관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면 세상이 안 바뀌어요. 계속 인간이고 이 세상에 살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이 영으로 생명이 바뀌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신들이 사는 세상 하나님 왕에서 살게 된다. 이거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도 못 믿죠. 죽어서 간다고 믿으니까. 죄만 씻었으니까. 아직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과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 멸망을 당하는 거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러고 보니까 예배당 가서 죄만 짊어지고 쓰고 믿으니까 죄 씻은 인간.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과 친구 될 수밖에 없고 아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네. 예배당 가서 열심히 돈 내고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세상에 이 목사나 신부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야,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큰일 난 거 못 느끼세요?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느껴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계시니까. 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하늘나라 떠나나요? 안 떠나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그것을 말하는 살갑히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명을 받아들였지만 우리 몸은 썩는 몸이지 아직 죽어야 되니까 그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몸은 죽어봐야 죽는다고 안 해. 잠을 잔다 그러지. 왜? 성령 생명인데 무슨 몸이 죽는다고 그래. 잠을 잔다. 그래서 잠을 자면 깨보면 어때? 더 자고 싶죠? 10년을 자든 100년을 자든 1000년을 자든 10,000년을 자든 1억 년을 자든 잠을 자다 깬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더 자고 싶어요? 순식간. 눈 깜짝할 순식간에. 무슨 뜻이에요? 잠을 자다 깨듯이 우리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끄러워서. 마지막 나팔 소리.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하는 건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요. 그날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죠. 우리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니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 들어가니까.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왜? 죄 씻는 것만 배웠으니까. 예. 죽으면 어떻게 되나?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나도 모르죠. 그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들었으면 되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그래야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피라미드 얼마나 창피한 건지 몰라요. 큰 높이 저놓고 말이야. 그 안에 미라돼가지고 나 부활한다고 앉았으니
아, 이거 뭐 성령이 받아들이면 바로 부활하는데. 야, 이게 참 미래가 벌떡 일어날 일이 생긴 거죠. 예? 세상에. 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 예. 예배 나가니까 전부 죄인 그러죠. 자꾸 여러분들 율법 아래 놓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예, 뭐라 그랬어요? 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겠죠. 율법이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고 죄를 졌다가 자꾸 생각하면 사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무도 안 지키니까. 로마서 10장 4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시기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끝마침이. 율법이 끝마쳤다는 거 뭐예요? 죄를 안 따진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데 무슨 죄 용서가 필요해요. 성령이 받으면 정죄가 없잖아요. 죄 용서 필요해요. 정죄가 없는데 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완전히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방이니라. 사망이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니까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 좋아요, 나빠요? 아, 좋아야죠. 근데 왜 슬퍼하나요? 왜 슬퍼하나요? 그게 제가 어느 분이 사망하셨기 사망진 나서 제가 의사니까 끌어갔더니 아침에 갔는데 막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새벽 7시에 말이죠. 물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심장마비가 죽어서 이미 늦었다는 거. 하도 우시길래 제가 해서는 안 된 말이죠. 그런 선생님이 그러면 지옥 가셨나요? 그랬더니 이거 아주머니가 깜짝 놀래. 무슨 지옥과 천국까지. 근데 왜 지옥 간 것처럼 울어요? 그 다음부터 울음 딱 그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천국 가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바로 어린아이가 죽어가잖아요. 제가 늘 드는 예요. 호스피스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애가 백혈병으로 죽는데 침대에서 엄마 저기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하네. 어머니가 있다. 야 내가 죽을 때가 됐으면 환상을 보나 보다. 아이가 엄마 나는 천국 가는데 내가 엄마는 잘 모르겠다. 그래가 죽었어요. 장사를 지내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방송 통곡하고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울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 아들 죽었는데 왜 안 울어? 아니 천국 가는데 왜 울어? 왜 울어 내가? 좋은 데 가는데. 이게 알고 모르고 믿고 못 믿고의 차이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이면 반드시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죽으면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적에 들으시니까 영을 포기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반드시 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성령의 몸이지.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 성령은 꼭 몸이 필요하거든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여러분들 옷가게 가면 헌 옷 입고 새 옷 또 입나요? 헌 옷 내놓고 새 옷 입죠. 헌 집 주고 새 집 달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것은 영원 불멸의 집,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위해서 썩을 몸, 죽을 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람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꼭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다 잠잔다 그래. 우리는 죽는다고 안 해요. 몸이 죽는다고. 성령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슬퍼요. 사람들은 다 슬퍼요. 그렇죠. 불옷에 던져지 다시는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기 때문에, 죄만 씻었기 때문에, 잘못 믿었기 때문에, 평생 교회 다니면서 권사 장로 되고 다 했는데, 처치 플란팅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밥도 열심히 짓고 열심히 밥도 먹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잖아요. 생명의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시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이게 성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같이 오는 거예요. 몸은 죽었으니까 잠잔다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것을 말하니, 주의 말씀이요. 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라.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보다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7절. 항상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가도 반드시 몸을 가지고 산다. 근데 그 몸은 영원 불멸의 몸이다.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나 죽여봐. 나는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님 바로 만나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벌써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있잖아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0절. 이 안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풍가 선생님이 가서 보물 찾아와 상 줄게. 그래서 이제 소풍 끝날 때 가져와봐 보물 내가 상 줄게 했더니 다들 보물 찾아오는데 이 친구는 저는 미끄럼 타고 그네 타고 놀다 왔는데요. 나는 상이 없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찾으라고 보내는 건데, 하나님 왕국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세상에서 한눈 팔고 세상에 즐기고 살다 왔어요. 그럼 모든 거 못 가지는 거죠. 하나님 왕국 가져보세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보세요. 부족함이 있나.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늘나라 아닌가요?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죽어있는 혼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죽여봐 나 살아나지. 이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기름 성령이시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좋으신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간다. 임마누엘.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서 영원히 사는 그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절대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거짓된 교리 빨리 버리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고 눈을 뜨세요.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영적으로 성경을 보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며 많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위의 식구들 많잖아요. 친구들 다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